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계속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이제 몇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뭐냐,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계명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형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그 미움과 증오, 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몇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십계명 중에 제 3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십계명 중 제 3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죠. 자, 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뭐냐? 도대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한 곳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내 진실성을 나타내고 어떤 갈등과 다투는 일에 있어서 최후 확정을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게 바로 맹세였습니다.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 그렇게 이제 진실성을 나타낸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의지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 안 하죠.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참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이시라는 그런 고백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의 말과 행동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절대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 거짓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이거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데 이 말이 맞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 볼 때 아주 큰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때는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래요. 아까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할게.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러면서 맹세를 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다시 말해줄게 맹세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너무나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거짓 맹세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기만하고 남을 속여먹고 저걸 등쳐먹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저 사람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참이야, 이러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까지 곁들이셨냐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막 거짓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자기도 양심이 좀 꺼름한 거예요. 꺼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로 맹세를 해요? 하늘을 들어서 맹세하고, 땅을 들어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을 들어. 왜 예루살렘을 들어서 맹세를 했겠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데려오지는 못하고 그걸 사용하여 먹지는 못하고 하늘로 맹세하나 하늘의 맹세, 땅으로 맹세, 내가 예루살렘 거기 성전 있잖아, 그걸 가지고 내가 맹세할게, 이거 진짜야, 참이야, 내 말을 믿어봐, 너 이 말 한번 해봐, 이러는 거, 이러는 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먹이는 거는 너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뭐 하늘로 하고 땅하고 무슨 뭘로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사정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로 맹세해놓고 뭐 사정이 조금 생기면,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약속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딛고 서 있는 곳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잘 생각해봐.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서 맹세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누구를 들어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걸 들어서, 내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무 거짓 맹세들이 너무나 막 판을 치니까. 더군다나 뭘로 맹세하지 말아요? 자기 머리로 맹세하지 말래요. 머리로. 자기 머리. 이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머리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 내 인격,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걸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러면 진실이 확정되고 모든 갈등, 모든 어려움들이 다 최후적으로 확정이 되고 결판이 납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죠. 싸움만 더 날 뿐이에요. 나 믿고 이게 진실인 걸 알아. 내가 내 생명을 걸어. 내 모든 권위를 걸어서 말하는데 나를 믿어봐. 그래가지고 갈등이 다 해결되냐고요. 더욱더 서로 싸우고 더욱더 분란이 일어날 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네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잖냐. 얼마나 마음에 탁 와닿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 네 머리카락, 네 몸, 네 거 같지? 너 그거 하나도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막 머리카락들이 빠지잖아요. 막 진짜 머리카락이 한 문금씩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저녁에 자면서 머리 감을 때 그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머리카락이라도 못 빠지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리가 하얘져요. 하얘지는데 여러분 그 하얘지는 머리카락 중에 단 한 개라도 그걸 하얘지게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다 내 거 같죠? 내 몸이 다 내 거 같죠? 내 생명 다 내 거 같죠? 내 거라서 천년 만년
이 생명 갖고 이 건강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나이 들수록 머리가 점점 희해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왜 아파요? 왜 병이 와요? 나라면 오지 마! 그러면 오지 말아야지. 건강해야죠. 왜 늙어? 좀 항상 젊고 튼튼하게 살면 되지. 왜 늙냐고요? 그 늙는 거 1분 1초라도 그 노화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생명의 주인 너가 아니야. 네 몸의 주인 네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너를 믿고 맹세를 한다고? 그런 너를 믿고? 우리는 가는 세월을 정말 단 1분 1초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 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경 보면 욥이 얼마나 인생이 유약한지 그 연약한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야, 너희 인생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 살다가 죽는 벌레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 생명을 의지하고 내 권위를 믿고 맹세한다고요? 내가 너 이번에 꼭 올모스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이번에 꼭 너 진급시켜줄게. 진급시켜줄 약속을 해요. 내가 책임지고 너 해줄게. 근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 진급도 못 껴시고 자기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내 생명,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7절 보니까 너희 말은 어떻게 하래요? 내가 맹세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옳다, 옳다 혹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막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맹세하는데 진실이야. 이거는 벌써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벌써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삶에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희의 말과 행위가 좀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자리, 법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맹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평소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저 사람한테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맹세,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해, 이런 말이 필요 없을, 맹세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평상시의 말과 언행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했을 때 그 말은 좀 믿을 만한 것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부풀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언행이 진실될 때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진실되게 참으로 지킬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습관처럼 그러시는 분 없지만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뭐 사단을 속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단을 속인다. 그럼 여러분들 사단을 속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자라고 또 생활한 환경 속에서 사단을 속인다 그러면 어떻게 속일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속일 것 같아요? 누굴 속인다 그럴 때, 사단을 속인다 그럴 때 뭘로 속일 것 같아요?
거짓말로 속이는, 그죠? 아니,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였는데 우리도 사단을 거짓말로 속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사단을 속인다 그러면, 아,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저 사단을 속여 넘어가면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거짓말로 사단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요. 사단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사단도 피조물인데,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뱀이 여자를 속일 때도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먹어도 돼. 정령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덥석 그거 물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죠?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도는 사단을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직으로 속여요. 정직으로. 정직함으로 속이고 참으로 속이고 진리로 속여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거짓말이거든요. 사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단이 모를 것 같죠? 속아 넘어가는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너무 거짓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오, 저건 내 놈이구나. 나한테 속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속아주고 넘어오게. 성도는 거짓말로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거짓말인 사단한테 거짓말로 사단을 속인다고요? 성도는 정직으로, 정직함으로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절대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로 자기들 먹을 수가 없고, 왕은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 왕의 진미라는 게 전부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이라 성경에서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10일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 10일 동안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을 속이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속이는 과정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딱 끌려왔기 때문에 내 소속이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세 친구는 10일을 제한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 앞에 순종했어요. 그 10일 동안. 몸은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10일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뭐냐면 그게 사단을 속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끌려왔고 내 포로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는 그 사단의 포로 속에서 해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영적으로 세 친구들이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속이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사단을 속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순종할 때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 영혼은 탈출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육신마저도 이 바벨론 속에 속해 있는 이 육신마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부활과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사단을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도 사단을 속이는 거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속이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십자가가 거짓말로 사단을 속이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떤 현장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현장이에요. 순종하는 현장. 예?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언약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어디에 속냐면 바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요. 예?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순종하는 그 자리는 사단을 속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자리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여놓고 막 선불 나눠주면서 야 드디어 골치 아픈 인간 죽였다고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사실은 그 순간 자기들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 순종하는 곳에 속는 거예요. 속아.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속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 분이군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쏟아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날씨를 주실 수 있습니까? 막 불평해 보세요. 그거는 사단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단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면 그렇지 넌 내 소속이야. 그런 사단이 그래 너는 뭐 네가 별 수 있어? 욥이 막 고난 당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갔어요. 욥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꼴값 떨더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잡고 네 몸 꼬라지 좀 봐. 하나님이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는 거야. 그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사단이 얼씨구나 박수 치는 거야. 저거 내 거다. 근데 그 순간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 사단은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사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진실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언행이 진실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입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맹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막 헛맹세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맹세 자체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욥의 아내처럼 야, 꼴 좋다.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너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지 말고 욥처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사단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저거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그럴 때 바로 3계명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면서 남을 속이고 등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말과 언행이 진실하여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단은 거짓에 속지 않고 참에 속습니다. 진리에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속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데 속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단을 속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